감사합니다. 이곳에 계신 도립교회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를 택하심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는 귀한 은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고 또 구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어내시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실 때 바로 빛이 생겼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나누시죠. 그것이 바로 낮과 밤이 됩니다. 그리고 궁창 가운데 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물과 물로 나뉘도록 명령을 하세요. 그러면서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궁창은 하늘이 되고, 또 천하의 물들이 모인 곳은 바다가 되고, 겉으로 드러난 묻은 땅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 가운데 각종 씨 맺은 채소와 씨 가진 열매들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 말씀하셨을 때 이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땅 가운데 각종 생물이 번성하게 하셨고, 또 궁창에는 새가 날아나게 하셨으며, 바다 가운데는 그 바다 짐승이 있고 바다 생물들이 다 살아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창조물들이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할 것을 명령하셨죠. 그 복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이 세상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 오직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어내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으며 자유와 날성과 같이 그 힘과 능력이 충만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 말씀만으로도 이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분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도 말씀으로 이 모든 역사를,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어요. 우리가 갈릴리 바다에서 바람과 풍랑이 일고 있을 때, 예수님은 배 가운데 가장 밑바닥에서 주무시고 계셨을 때 제자들은 바람과 풍랑과 사투를 벌이고 있었죠. 그러다가 결국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으니 우리를 살려주소서, 도와여 주소서라고 외칠 때 예수님이 바람과 풍랑에게 명령하잖아요. 잠잠하라. 이 말씀 한마디로 바람과 풍랑이 잠잠해진다고요. 그때 제자들이 이가 과연 누구시기에 바람과 풍랑이 잠잠해지는가, 굴복하는가, 이렇게 바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죠.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나의 하인이 죽게 되었으니 살려달라, 치유해 주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로마 백부장의 집까지 가려고 하는데 딱 막아요. 왜? 저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시는 것까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제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 고백을 주님이 너무 놀랍게 여기시죠.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바로 백부장의 하인이 낫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킵니다. 또한 오병이어의 기적도 마찬가지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그냥 단순히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2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역사가 일어난 걸로 생각을 하는데, 한 아이가 갖고 있던 그냥 작은 도시락이었어요. 이거를 주님께 드렸을 때 아버지가 바르시고 말씀으로 축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잔정만 5,000명이 먹는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가장 좋은 친구 중에 하나였던 나사로가 있었어요. 나사로가 죽게 되었습니다. 주님, 나사로를 치유해 주십시오. 급하게 가는 중이었는데 그만 나사로가 죽게 되잖아요. 이미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로야 나오너라. 우리가 늦었다고 생각할 때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런 주님의 말씀 한마디가 나사로가 살아서 일어나는 그 놀라운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이처럼 이 역사는요, 지금 이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만으로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이 모두 말씀만으로도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000년 전에, 그리고 2000년 전 예수님과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그 놀라운 기적들이 지금 이 시간 이 도립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음을, 그래서 이 도립교회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리고 전능하신 분이심을 증거되는 일이 있을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께서 말씀만으로도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 놀라우신 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희생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직접 우리를 대신해 그 죄의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고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거스르든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배신하는 그런 존재였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채우기만 위해서 살아가고 세상의 영에게 속아서 그 영에게 지배당해서 우리가 죄에 묶여 그 고통과 아픔 속에 저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저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던 그게 우리의 존재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그 죄의 대가를 속량하셨다고 해요. 이 사실을 믿는 우리들은 이제 그 죄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기 전에 이 카톨릭 교회에서는 대표적인 정말 많은 폐해들이 있었어요. 그 대표적으로 면죄부 판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면죄부를 구매하면은 당신의 죄가 속량이 됩니다. 당신의 죄의 삭이 지불이 된 겁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당시 카톨릭이 주장하던 말도 안 되는 주장이었어요. 우리가 카톨릭에는 연옥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지옥이든 천국이든 가기 전에 잠깐 머무는 그런 영적인 공간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당신의 가족이 있어요. 당신의 아버지가 있어요. 근데 당신이 그 면죄부를 사면 당신의 아버지의 죄가 사함을 받아 천국에 갑니다. 이게 당시 카톨릭 교회에서 말했던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당연히 마르틴 루터가 이것에 반발을 하죠. 아니, 우리의 죄의 사함이 어떻게 면죄부로 이루어지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그분을 믿고 그의 보혈을 의지해서 진정한 회개만이 우리의 죄가 사함 받는 것이다. 오직 말씀,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이것만 강조하면서 반박문을 붙임으로써 종교개혁이 시작되었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가 단순히 우리 면죄부로 우리 죄가 사함을 받습니까? 그게 아니죠. 우리는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그 대가를 지불하고 갚을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파산한 존재란 말이죠. 하지만 예수님과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온전히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을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합당하고 자격이 있어서도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이 우리의 죄의 삭을 예수님께서 직접 대신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게 가능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바로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값없이 주신 구원을 정말 오해할 때가 너무 많아요. 너무도 어찌 보면 너무 쉬운 것 같고 너무 공짜 같은 느낌. 믿기만 하면 돼. 믿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기만 하면 돼. 이것에 한 번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끝인 거구나. 이게 바로 구원파적 사고잖아요. 근데 이 시대 많은 교회가 생각보다 이런 얘기 많이 해요. 한 번 구원받으면 끝입니다. 그러니 당신은 구원에 합당한 자가 돼서 살아가면 됩니다. 그냥 그렇게만 말해요. 그리고 어떤 분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는 건 천국에 가는 게 목적입니다 라고 말해요. 물론 틀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인생에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만 가는 것이 목적이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영접하면 바로 천국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곳에 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다는 거겠죠. 우리는 그 이유를 온전히 깨달아야겠죠.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게 현재 나의 문제, 나의 어려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종교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령한 복이 있는데 그것보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세상이 주는 그 복을 누리고 싶은 거예요. 이 시대 속에 수많은 교회들이 그런 모습으로 구원을 바라보고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무시하고 우리가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는 삶으로 예수님이 피 흘리신 그 십자가를 값싼 십자가, 값싼 구원으로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을까?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음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 아울러 왜 특별히 우리를 택하셨을까? 이것을 그 목적을 온전히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도리교회 모든 성도님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예배 가운데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 사실을 깨닫고
결단으로 나가는 우리 도르게 모든 성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같이 보길 원하는데, 그 창세 전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그 목적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흠이 없고 거룩한 존재로 만드심이 위함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저번 금요일 예배 때 혈우병 걸린 여인에 대해서 나눈 적이 있었죠. 이 혈우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음으로 완전히 치유되고 바로 거룩해지는 그 사건을 제가 나눴거든요. 거룩은 뭐냐?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단순히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거룩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은 하나님으로 구원받고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거룩해짐에 저절로 거룩한 삶을,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게 바로 거룩한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 바로 이것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고민과 아픔과 슬픔, 모든 것을 주님께 전가시켜 버려야 된다고요. 우리의 부정함까지도 주님께 전가시키고, 예수님은 곧 거룩하시잖아요. 주님 자체가 거룩이라고요.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고민들과 문제들까지 완전히 치유되고 회복되는 게 바로 그것이 거룩이고 구원이란 거예요. 그것 또한 우리 안에 죽었던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다시 회복되었다는 것도 뜻해요.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을 이제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해 보겠습니다,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의 구원이 있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그 능력이 있어서 주님의 거룩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안에서 다시 되살린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우리를 회복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심을 감사하고 찬송하시길 원해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랑할 수 없었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겨짐에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의 장벽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고요. 이것은요, 우리 반려견들 많이 키우시죠? 반려견들이 보면, 주인을 보면 어떠하세요? 사랑하고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가끔 이 반려견이 주인을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는 모습과 참 닮았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성도님들 가정 속에 아마 애완동물들 많이 키우실 거예요. 어떤 성도님은 가정 속에 옥상에 보면 이제 닭을 키우시는 가정 우리 성도님도 계시더라고요. 뭐가 알을 낳으면은 이제 그거를 부화해서 이제 병아리도 만들고 뭐 먹기도 하고 그러겠죠. 그리고 우리 교회는 저기 세리라는 고양이가 있잖아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세리의 이름의 뜻은 아세요? 세리는 새로운 도우리교예요. 그 뜻이 있어요. 이거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 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리지만 이름이 세리니까 암컷인 것 같지만 얘 남자입니다. 남자예요. 근데 제가 아마 우리 교회에서 세리에게 제일 밥을 많이 준 사람일 거예요. 이 친구는 배가 고프면 문 밖에서 야옹거립니다. 그리고 가끔 문이 열려 있으면 막 들어와요. 그러면 제가 가서 밥을 딱 주죠. 그러면 밥을 먹죠. 그러면 세리야 밥 먹니? 하면은 진짜 쿨하게 밥만 먹고 사라져요. 정말 멋진 친구예요. 근데 또 관종이에요. 사람이 모여있으면 괜히 그 근처 와가지고 거기에 또 앉아있죠. 괜히 언제는 좀 세리야 일로 와 하면은 쳐다도 안 보는데 가끔 본인이 놀고 싶으면 와서 부비부비 하면서 와요. 이런 고양이에요. 그러니까 고양이들이 사람을 이렇게 가족처럼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반려견들은 조금 다르죠. 반려견들은 좋아할 때는 너무 좋아하잖아요. 막 오면 꼬리를 흔들고 막 짖고 그러면서 우리 그 옛날에 우리 아버지들이 밤늦게 일 끝나고 딱 집에 가면 가족들은 다 자고 있는데 외롭게 들어올 때 딱 반려견만 뛰어와서 꼬리를 흔들면서 좋아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위로를 받았다. 예전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우리 강아지들은 인간을 가족을 뛰어넘어서 주인으로 본대요. 그래서 정말 많이 좋아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우리 보통 이 개들은 이게 늑대에서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인류가 최초로 늑대에서 이 개를 길들인 거잖아요. 최초로 길들인 것인데, 그래서 그런지 늑대하고 개하고 어린 시절을 보면요, 하는 행동과 모습이 비슷하대요. 물론 이제 성견이 되면 좀 많이 변화가 일어나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실제로 늑대하고 개하고 유전적 차이가 0.04%밖에 차이가 안 난대요. 그러니까 사실상 늑대예요. 지금 키우고 있는 조그마한 개들이 있죠. 개 다 늑대입니다, 사실상. 그런데 이게 이 숫자만 들으면 실감이 안 날 텐데, 우리 인간은 그 인종이 있잖아요. 뭐 황인종이 있고 뭐 백인종이 있고 흑인이 있고 막 있죠. 뭐 다양한 인종이 있는데 그 차이가 0.1%랍니다. 그거보다 더 가까운 거예요, 개하고 늑대하고. 그러니까 사실상 개는 늑대다. 그런데 최근에 2017년 연구에 의하면요, 개하고 늑대하고 구분 지을 수 있는 유전적 차이가 있대요. 이게 발견됐대요. 이게 뭐냐면, 개에게는 늑대하고 달리 윌리엄스 보일의 증후군을 일으키는 유전자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도 이게 처음 들어봤는데, 이게 뭐냐, 윌리엄스 보일의 증후군이라는 게 뭐냐면, 낯선 사람도 쉽게 믿고 누구라도 열광적으로 좋아하는 증후군이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개는 윌리엄스 보일의 증후군을 가진 늑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다른 말로 할게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 개들이 인간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이유가 이 유전자가 있어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인간을 사랑하는 거예요. 인간을 좋아하는 거예요. 낯설어도. 물론 상처를 받으면 경계를 하지만, 경계가 풀어지면 어떻게 돼요? 마음을 놓고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사랑해 주잖아요. 우리 개들이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원로 목사님이, 개는 진짜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진 친구다, 예전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게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먹지 마라, 예전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 아마도 개들이 그 유전자 때문에 인간을 단순히 가족을 뛰어넘어서 주인으로 바라보면서 좋아하고 있는 게 아닐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각자 키우시는 반려견들이 이 주인을 나를 너무도 좋아하고 사랑하시는 것 같으신가요? 예, 그러면 그 유전자가 강하고 강할수록 아마 주인을 더 사랑하고 좋아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잊게 되면서, 그동안 우리 안에 죽어 있었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영적 유전자가 되살아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믿고 그분에게 우리가 맡길 때, 그 십자가를 통해 죄사함의 은혜를 잊게 되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죄의 장벽이 없어지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영적인 유전자가 되살아났다고요. 개가 인간을 너무 좋아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너무도 사랑하고 너무도 좋아하고 기뻐하고 찬송하고 올려드리는 그 영적인 유전자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혈류병 걸린 여인이 평생 동안 이 피를 막 계속 유출해야 되는 그런 병에 걸렸잖아요. 그래서 평생 그녀는 평생 부정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이 평생 죄의 저주에 빠져가지고 죄의 욕망을 계속 평생 동안 유출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행이 우리의 영혼이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면서 반려견이 늑대와 달리 정말 인간을 믿고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 유전자가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송을 올리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 영적인 유전자가 되살아났다고요. 이 사실을 믿으시길 원해요. 우리가 현재 키우고 있는 반려견이 사실 우리 인생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사실 물론 이런 분도 있어요. 나는 내가 지금 키우는 이 아이가 죽으면 난 더 이상 다른 친구는 못 키울 것 같아, 아마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대부분은 이 아이가 죽어도 혹시 또 다른 반려견을 키울 수도 있잖아요. 전부는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 반려견에 있어서는 현재의 주인이 인생의 전부예요. 전부란 말이에요. 즉 우리가 주님께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반려견들이 현재 우리 주인을 바로 주인으로 보면서 가족으로 생각하면서 내 평생 마지막, 정말 인생의 전부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을요 그렇게 구주로 바라봐야 되고 가족으로 바라봐야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돼야 돼요. 도리케 성도 여러분, 반려견들이 이렇게 우리를 좋아해 주고 사랑해 주는데, 구원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유전자가 되살아났는데, 그럼 우리는 반려견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아니면은 여전히 구원받기 이전의 삶처럼 나 자신을 더 사랑하고 나의 만족과 유익을 채우기 위해서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예, 우리를 향해서 그 말씀으로 명령을 내리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까지도 희생시키는 그 독생자 예수님을 희생시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운데 그 하나님의 열심이 있고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그 사랑을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반려견에 있어서 우리 주인들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되살아났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은요, 한마디로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사랑에 빠지면 우리가 사랑하는 존재, 이 연인이든 친구든 가족이든 우리 그분들의 얼굴만 봐도 그분들의 행동을 봐도 그분의 말씀만 들어도 뭔가 고민이 있으신가? 뭐가 힘든 게 있나? 뭐가 즐거운 일이 있나? 우리 이런 변화가 있으면 딱 눈치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연인끼리 나 변한 거 없어요? 이렇게 물어볼 때 즉각적으로 제대로 답 못하면 어떻게 돼요?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 나를 사랑한다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도대체 뭐가 바뀐 거지? 머리 스타일이 바뀐 건가? 옷이 패션이 바뀌었나? 아무튼 우리 이런 고민들 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하면 그만큼 무관심한 게 아니라 관심을 가지게 되잖아요. 관심을 가지게 된다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이 뭘 바라고 있지? 뭘 좋아하지? 뭘 기뻐하지? 어떤 걸 원하지? 우린 그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그 마음을 알고 같이 맞춰가면서 서로 관계가 깊어지고 그 사랑이 깊어지는 거잖아요. 이거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렇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죠. 하나님이 뭘 원하시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 지금 내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났고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도 모르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뭘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바라시는지 그거를 깨달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동조하고 함께해야 되는 거예요.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관심을 가지면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합한 자라고 하죠. 그것으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누가 있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다.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어린 시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이 어마어마했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우리 대표적으로 골리앗과 싸움을 할 때 보세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가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라고 나가는 게 바로 다윗이죠. 다들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을 때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했으면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 이름을 처음 말한 사람이 한나, 그러니까 사무엘의 엄마거든요. 그 다음에 말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어린 다윗이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겠다.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했고 사랑했는지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이제 왕이 되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시련이 있었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드디어 왕이 되잖아요. 처음에 유대의 왕이 되고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된단 말이에요. 그 과정 속에 빼앗겼던 하나님의 궤도 되찾아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장막에 이렇게 놓는다. 우리가 그 유명한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궤를 놔요. 근데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했으면 그곳에서 24시간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 올리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시절을 굉장히 기뻐하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다윗은 자신의 나라를 꿈꾼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꿈꿨거든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이렇게 좋은 백향목으로 지어진 궁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있는 데가 그 장막 휘장 가운데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사실 웃긴 거예요. 왜냐? 나의 집은 천지창조가 하나님의 집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다윗아 너의 손에는 피가 많이 묻혀서 지을 수는 없다. 하지만 너의 다음 때를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겠다. 근데 하나님 너무 기뻐해요. 우리 아이가 엄마 내가 커서 성공해서 엄마 힘들지 않게 잘해드릴게요. 사실 이 아이가 나중에 커서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그 마음이 너무 기쁘지 않아요? 이 아이가 나중에 성공해서 자기 앞가림이나 할지는 모르지만 지금 어린 시절에 그런 말을 할 때 엄마 아빠는 너무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놀라운 어마어마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세요.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에 보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라고 주님 말씀하시거든요. 이 뭔 말이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을 짓는 것보다 정말 더 크고 위대한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세요.
그 약속의 핵심이 뭐야? 다윗의 가문 가운데 태어난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겠다. 그 왕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물론 다윗은 그 시대 그 당시에는 그 말의 의미를 몰랐을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의 왕가를 통해 이스라엘이 좀 크게 부흥하고 번영하는가 보다,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알죠. 다윗의 일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그런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예,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고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고 자신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꿈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은혜의 축복을 허락하신 거예요. 예, 우리가 도리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하심 믿으시죠? 아멘. 그렇다면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입었고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구원을 얻으셨다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영적인 유전자,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또한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하시고 택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열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진정 진심으로 사랑하십시오. 그분의 마음을 온전히 깨달으시고 그분의 마음을 동조하셔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요?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죄 가운데서 저 지옥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수많은 민족과 백성들, 그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탄식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도리교회를 선택하신 거라고요.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을 택하신 거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해야 된다고요. 영적으로 사단 마귀에 눌려 고통받고 있는 그 수많은 어린 양들을 치유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나가야 된다고요. 그것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라고요.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참 구원이시다, 그분만이 우리의 힘이시다,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이시다, 이거를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에게 우리가 전해야 된다고요. 그게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목적이라고요. 우리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의 목적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택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이루실 진정한 계획과 목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걸 완성시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신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겠다. 예수님으로 하나님과,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멀어졌던 그 죄의 담을 예수 그리스도로 모두 허물어 버리겠다. 그리고 구원받은 그 교회들조차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게 하겠다. 이 세상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시키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면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함으로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완성하겠다는 게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이라고요. 그래서 이 놀라운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이 놀라운 계획이 바로 창세 전부터 이미 연약한 우리를 포함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우리는 이 놀라운 계획을 이루는데 너무 부족해요. 오늘 하루도 제 가운데 무너졌죠. 나는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도 능력도 없는 것 같고 섬김도 없는 것 같고 부족해요. 하나님, 저는 그냥 주일에 예배 드리고 열심히 교회 다니고 사람들 잘 지내고 그냥 평범하게 사는 걸 원해요. 하나님, 저는 영적으로 힘들잖아요. 영적인 고통 주님의 은혜로 치유되길 원해요.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는 뜻이에요. 항복하셔야 돼요. 우리 손흥민 아시죠? 손흥민 선수. 손흥민 선수가 독일에서 한참 유소년 한참 가능성을 보일 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로 이제 이적을 했어요. 처음 와서 이제 기대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생각보다 잘 경기를 뛰지 못했어요. 주전으로 뛰지도 못하고 성적도 안 좋고 또 거기에 있는 관중들이 막 손가락질하고,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다시 독일로 돌아가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을 때 자신의 한계를 느낀 거예요. 그때 당시 감독이 포체티노 감독인데 감독이 딱 막아요. 가지 마라. 다음 해
나의 계획 속에 네가 있다. 가지 마라. 내가 너를 통해 다음에 이 팀을 이끌어 갈 것이다. 손흥민 선수가 그 약속을 믿고 본인의 그 부족한 단점을 없애려고 노력을 하기 시작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손흥민 선수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아시아인 최초로 득점왕에 올라요. 이거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거든요. 그 약속을 믿고 나의 계획 속에 네가 있단다. 그 약속을 믿고 포기하지 않고 나갔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예, 우리 부족하다고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란 말이에요. 우리 계획이 있는데 우린 부족하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있다는 걸 믿고 그 비전과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간다면 우리가 아무리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 우리를 택했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셨으면 우리를 가만히 두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랑 함께 한다고요. 그냥 내비두는 게 아니에요. 약속의 그날 말씀하신 목적을 이루기까지 성령님이 끝까지 우리랑 함께 하실 거예요. 그걸 믿고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우리를 끝까지 쓰겠다는, 정말 우리가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우리를 택하심에 어떻게 보면 나 같은 자를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의 그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시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심에 얼마나 감사한지를 깨달으시면서 하나님, 내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붙잡아서 주님의 계획에 나를 쓰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주님이 역사하심을, 주님이 전능하심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거를 증거하고 드러내는 우리 도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고 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